오늘 말씀은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마이크가 조금씩 울리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장 21절 말씀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묻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었죠. 복음 아래에 있다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속 터졌죠. 복음 아래에 있다가 왜 갑자기 율법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갈라디아의 교회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비유로서 오늘도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약속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2절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들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고 86세에 낳죠. 한 아들은 자유인인 부인인 사라에게서 난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은 아들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관습대로 여종 사라와 관계를 맺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아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그 자손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75세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난 11년이 지난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관습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여종인 하갈은 종이기에 결국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스마엘도 종의 아들인 것이죠. 25절에 보면 여종 하갈은 율법을 받은 신의 산으로 비유합니다. 즉 유대교를 믿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종 하갈이 율법을 받은 신의 산으로 25절에 비유하며 유대교를 믿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합니다. 즉 혈통적으로는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루살렘일지라도 이들은 율법의 신의 산에 묶인 하갈의 자손, 즉 이스마엘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죠.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거죠. 이와 반대로 이삭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23절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얻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죠. 결국 이삭이 100세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인 은혜로 낳은 아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신의 산이 예루살렘이 아니다, 신의 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또한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육신의 예루살렘은 종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인 우리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은혜의 자손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100% 은혜로 맡겨. 이게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건 아니죠? 주여, 이게 아무튼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100% 은혜의 자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두렵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책임져 주셨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율법의 종인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다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더 노력하고 얽매이게 되지만, 너 율법 아래에 있으면 더 얽매인다. 그 이스마엘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얻은 아들처럼 이 이삭이 된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얘기하죠. 약속의 자녀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심부름도 도맡아서 하고 학교 성적도 잘 받으라고 노력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둘째는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아들이고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막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다 누려도 돼.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사랑을 안 해주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반면 둘째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기쁘게 자유롭게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두 아들 모두 다 자녀죠. 그런데 두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비롯된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의 권리로 누리려고 하는 그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에 있는 차이와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처럼 살면 율법적인 신앙이 됩니다. 종처럼 자꾸 매입니다. 두렵습니다.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니까 참 지치죠. 쉽게 지침이 옵니다. 금방 여러 가지 오래 하고 나면 내가 그만할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내가 감투가 부르심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 계속해서 율법적인 시장에 얽매이면 자꾸 이 부분들에서 거절하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처럼 사는 것은 약속의 자녀의 삶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합니다. 이거 내가 할게, 재밌다, 기쁩니다. 삶을 누릴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합니다. 종이 아닌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자유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유자로 사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자녀인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목사로서 자유자라는 삶을 살면서 알지만 목사라는 그 직책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율법적인 삶에서 종처럼 매어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거 해야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해야지, 이걸 언제까지 해내야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지,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저런 말은 하면 안 돼, 항상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를 잘하거나 교회를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근데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이런 마음이 제 한편에 있어요. 물론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결정하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게 율법에서 얽매여 있는 거죠. 매일마다 제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 설교는 상처는 입진 않을까? 이런 얘기하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 물론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배려해야 되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가 있죠.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목회가 무겁죠. 너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를 만들시켜 생명감을 치러주셨지.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나는 옛자는 죽었다.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었다. 다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당당히 서 있으려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서는 거죠. 그때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평화가 오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고난이 닥치거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때서야 깨달았죠. 그런데 예수동행 일기 쓰면서 매번 주님 바라보는 습관들을 가지면서 저녁만 되면 샤워를 하는 것처럼 다시 다 저를 깨끗이 씻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대로 돼, 이 정도면 됐어, 찬양하고 잠이 드는 것이죠. 28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은혜의 자녀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서 성경의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막 놀리죠. 그 모습을 사라가 보죠. 이만큼 열이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종의 자식들을 다 내보내라. 다 내보내라. 여종과 이스마엘이 결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약속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율법에 종된 자가 끊임없이 나를 죄 가운데 사로잡고 너 이렇게 노력해야지 저렇게 노력해야지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듯 계속 꺼내서 얘기해. 너 이만큼 잘했잖아, 너 이만큼 잘 못했지, 너 왜 더 잘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결코 여종과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거기 얽매여 있어서는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도 없고 자유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 우리 31절과 5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이죠.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이삭이 은혜로, 오직 은혜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무리 이스마엘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라는 것입니다. 당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누리는 친밀함이죠. 친밀함. 율법의 종살이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셨어. 나는 자유해. 모든 것이 은혜야. 나는 감사할 거야. 이 자유는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의 선물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서 약속의 언약의 자녀로서 끝까지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만 실제로는 잘 누리지를 못하죠. 저도 이번에 어머니께서 허리 수술을 받으시느라 서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맨 처음에 수술 시간에 어머니를 들여다볼 간병인이 오기 전에 아침 첫 타임이라 들여보낼 사람들도 없고 또 나오시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간병인이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또 계속해서 학교에 수업이 있어서 제가 올라가서 어머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수술 받는 시간 전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어머님 수술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계세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 이사야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부르니 넌 내 것이라 불 가운데로 내가 너와 함께, 이거 나 다 외웠어 하면서 또 이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수술 받고 나오시는 것 보고 마취가 깰 때까지 옆에서 말도 걸고 3시간 동안 마취가 할 때 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깨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깨우고 말도 걸고 손도 잡아드리고, 또 손이 차다고 해서 앞에 핫팩 거기 간호실에서 가져다가 핫팩도 어머니 또 손 해드리고, 수술방에 있으면 다 차잖아요. 차게 유지해야 되니까 온몸이 다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이 있기에 믿고 저녁에 어머니 댁에 가서 또 잤다가 아침에 가서 다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수에 어제 내려올 수 있었죠.
왜 그런 것입니까? 실제로 어머니께서 그곳에 계심을 아니까 제가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뵙고 지금도 어머니께서 그 병원에 계신 줄 알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계신 것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실제로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바쁘거나 내가 있어서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면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혈기 부릴 때도 있고 주님이 옆에 계신데 때때로는 욕심 부릴 때도 있고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내 거 누길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주님을 더욱더 저는 그래서 주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 늘려가기 위해서 매일마다 예수 동행 일기들을 씁니다. 어머니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도 또 저녁에 주님께서 하루 동안에 나에게 얼마나 역사하여 주셨나, 그렇게 꾸준히 매일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막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됐어요. 일기 쓰면서도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를 막아주셨구나, 보호하셨구나. 그때마다 주님의 깨달음과 음성이 들릴 때가 있죠. 이거 순종해야 되겠구나. 제가 일기를 쓴다고 주님이 많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 이제야 귀가 좀 열려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못 들었다가 이제야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요즘에 의상 디자인 전공하는 저희 둘째가 청바지를 제작한다고 청바지 장인 밑에서 청바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거리에 다니는 사람마다 무슨 바지만 보인다? 청바지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청바지는 어떤 거 입었나, 저거는 어떤 거 입었나, 다 이런 거, 청치마, 청바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이전까지는 못 봤어요. 꽉 끼는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통청바지, 옅은 색 청바지, 진한 색 청바지, 너무 많더라고요. 제 아내가 임신할 때는 제가 어떤 여자만 보인다? 임신한 여자만 보여요. 임신한 여자들이 다 세상에 임신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아들이 군에 입대했을 때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주변에 어떤 남자애들만 보인다? 군대 간 남자애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면 주님이 보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내 삶에 얼마나 주님께서 많은 시간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되 꾸준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꼭 저는 예수 동행일기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것들을 소가 되새김질하듯 꼭 씹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친밀한 자녀의 관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진짜 평안해지고 풍성해지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안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크십니다. 그러면 우리에는 작은 믿음밖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봉독하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땠죠? 99세까지 자기 아들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다. 내가 가지고. 왜냐하면 믿음 주시려고. 그 믿음, 신락 같은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려고 끊임없이 조금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 붙들고 100세의 아들이 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뭐 나라를 세울 거예요, 뭐 큰 정치의 흐름을 바꿀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작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변화의 속도가, 이 세상의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고 얘기해요. 기술 발전도 엄청나고 정보의 양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만 해도 그때 삐삐 썼거든요. 휴대폰 나와서 이따만 벽돌만한 거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매 컴퓨터, 스마트폰 엄청난 속도로 빨라졌고 이젠 스마트폰 없으신 분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새벽기도 말씀도 들으시고 성경에 있어서 있는 설교도 들으시잖아요. 수요기도의 오늘 영상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계셔요. 20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한 것입니까? 몇천 년 동안에 잊지 못했던 일이 이 몇십 년 안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인공지능도 발전돼서 자동화 기술, 자율주행차, 정보가 엄청나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좀만 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제공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 이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미래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되려는 미래의 예측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환경으로 인해서 점점 온난화로 어디서 태풍이 불어닥칠지 어떻게 변화될지를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시리아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년은 몰라요. 사회적으로 인구 구조가 갑자기 변해서 이전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에서 독신인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이제 10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회가 됐어요. 너무 빠르게 변해요.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진리 말씀 동일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미래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겨자씨만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기도 때 역사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해요. 마병 모으고 주변에 있는 동맹국 강대국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 신이 영험하다고 하면 이 신을 자기에 있어 성전에 세우는 왕들도 있고
도대체 여기서 어떤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노력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큰 믿음이 필요할 때는 많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매일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짐은 너무 무겁습니다. 종처럼 얽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복음 아래,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매일 주님을 꾸준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